제가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옮겨간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이 서로 함께 숨기던 시절도 벌써 10여 년이나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좀 교류를 가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천안에 있다 보니까, 천안도 뭐 운전하면 한 1시간 남짓 거리밖에 되지는 않는데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골 솔로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리 문제도 있고 또 그 사이 여러 모양으로 바빴던 점도 있고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많이 또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 이해와 설교라는 이 큰 주제를 감히 이제 다룬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욕심내기 참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마가복음에라도 좀 집중을 해가지고 구상을 내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자체를 다루는 그 자체도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는 것은 욕심내기 좀 과한 일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다루어서 좀 낭패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복음서를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설교로 옮겨갈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예시적인 본문들 선택을 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으로 택한 것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배경, 일상적인 생활의 배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좀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본문인데, 그 복음서 기자가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전개를 해갈 때에 문학적 또는 그 서술상, 이야기 전개상에 독특한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법을 우리가 잘 살려서 본문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설교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한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15장 사이에 순환기사 부분이 되겠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 구약과의 간 본문성, 인터텍스추얼리티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 주제상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을 사용을 하는 것에는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원, 선지자 누구누구로 말씀하신 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위 이제 이루어지기, 성취의 인용 문구들 한 10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약 사용이 마태 속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나 누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공식화된 구약 배경의 패턴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구약의 어떤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배경에 두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갈릴리 주변 지역의 일상적인 삶의 배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흔히 일어나는 그 오류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일상적 삶의 배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배경 속에다가 본문을 끌어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삶의 이야기로 설교를 구성시켜 나가는 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상황, 그것도 특별히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배경 속으로 더 좀 긴밀하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야기들이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충분히 잘 맛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설교로 연결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초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세한 연구는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잘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좀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빌리 발트 베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에 대한 연구를 예레미야서와 같은 거의 그런 세밀한 그 비중을 가지고 상세하게 좀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할 것 같으면은 갈릴리 지역에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 말할 것도 없이 어족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들이 가지는 가치는 고대 당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가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물고기 잡는 수단도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무엇보다 이제 이 운송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돈만 조금 주면은 얼마든지 신선한 물고기를 우리 식탁에 올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이 앉아서 내가 오늘은 좀 물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해도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실제로 식재료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그 시대의 대왕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뭐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먼 바다 쪽에 나가서 이제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를 공수를 해와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팔팔하게 잘 살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늘날과 같이 이런 좋은 그 뭐 산소 공급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잘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에서 뭐 오늘날 흔히 베드로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왕의 식탁에 올리는 이런 일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 끼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 호수에 나와가지고 바로 잡아서 뭐 낚시를 했었던 투망을 던졌었던 고기를 잡아서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가질 수가 있었겠죠.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제 물고기를 섭취를 하려고 하면은 신선하고 살아있는 걸 섭취한다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고 대신에 이제 가공된 형태의 물고기를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5,000명이 나누어 먹은 두 마리 생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본문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지칭하는 헬라 단어인 엑스투스라는 단어를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엑스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소금에 절여서 만들어 놓은 절인 물고기를 지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본문 속에서 이 5,000명에게 나누어 준 이 옵사리온이 어떤 식으로 소금에 절여졌을까, 만들어졌을까? 간해에서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걸까? 아니면 이걸 어디 시장에서 만들어서 사서 가지고 온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옵사리온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가공된 소금에 절여진 형태의 이 물고기가 일반적인 그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통용이 되고 있었던 하나의 먹거리였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집의 소유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넓게 유통이 되어서 시장에서 사서 가지고 온 물고기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종류의 가공된 물고기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그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막달라에 가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막달라를 지칭을 하는 그 그리스식 이름이 타르케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지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다 이제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느냐에 따라 이제 붙여진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이제 예수님 당시로 볼 때는 최근에 새롭게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때는 그게 디베리아 호수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막달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를 것 같으면 막달라 호수라고 부르겠지만은 사실상 막달라라는 이름보다 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타르케아라는 이름인데 타르케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타르케아라는 지명이 그리스식 지명이죠.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다름이 아닌 소금에 절여서 만든 생선을 가리킬 때 타리코스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만 타리코스라는 형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인 물고기를 지칭을 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타리코스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타르케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막달라에 더 널리 알려진 별칭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미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또 시장에 유통을 시켰을까, 이렇게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를 것 같으면은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 그리고 친구 빌립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 마을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 베세다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데, 우리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뒤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베세다는 분봉왕 빌립의 영토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베세다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가 가브나움인데, 가브나움은 또 헤롯 안디바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게 전혀 영토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던 이웃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 죽은 다음에 이 분봉왕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영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국경선이 그 사이에 그어진 셈이 되고, 물류가 이동할 때는 자연히 또 통관세 같은 것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브나움에 그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가브나움 같은 촌도시에, 요 갈릴리 북쪽 저 촌도시 구석에 이런 세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그런 하나의 시대의 배경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